할렐루야, 터치다운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장 헌금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실 것이고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교회에 꼭 헌금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공적인 사역, 어떤 구제라든지 선교, 또 교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보다 더 중요하고 첫째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헌금을 원하시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을 원하셔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는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돈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란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란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악해진 인간들에 의해 악하게 쓰이게 되면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이 돈이란 것입니다. 언젠가 제게 있는 첫째 아들이 아직 어린데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800원이면 비싼 거야? 라고 물었는데,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800원이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뭐가 800원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이 800원이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가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에 800원이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0,000원을 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을 쓰기도 아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서 그 돈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정이라는 것을 잘 건강하게 다루길 원하십니다. 훈련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재정에 대한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정을 드림으로써, 나의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또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재정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헌금을 한다는 것,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게 있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나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자발적으로 해야 돼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될 때 자유롭고 풍성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11조란 말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수익의 10분의 1, 10%를 따로 떼어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11조는 참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제사에 따른 제물들,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들, 그런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 또 제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왜 여태까지 남아있고 많은 현대교회들이 여지껏 지켜오고 있는가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많은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한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는가?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되어버려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무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면에 너무 현대적인 측면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활에 입맛에 맞게 또 쉽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과 명령들이 의미하는 그 신앙의 핵심과 중심,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중요성, 그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과 11조를 해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헌금과 11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흑백 논리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과 11조는 해야 돼서, 하지 않아도 돼서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점점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11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다 라는 선 이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증명하시도록 기회를 드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11조 역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헌금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좀 더 간단하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리스천은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일 예배의 부르심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은 공적 예배에, 모든 공적 예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많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지난 터치다운 교육 때도 함께 하셔서 아시듯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누구는 모이고 누구는 모이지 않고, 아니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예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더 예배가 많아지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 자세, 태도, 복장과 같은 것들을 더욱 신경 써서 공적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 시냇가에 심기워질 수 있었을까요? 나무가 걸어가서 심기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멍을 파고 나무를 꽂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토지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그 땅의 기후를 살펴봐야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무를 심어서는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심한 몸살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서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보내신 교회에, 심으신 교회에 정착해서 늘 뿌리 내리는데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수백 년을 지켜온 고목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교회에서 자라고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와 권사로 임직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어받아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큰 축복과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옮기실 때, 어떤 자의 교회를 옮기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의 경우 교회를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온 새가족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심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잎사귀를 마음껏 펼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장 헌금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헌금 11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할 때 우리의 헌금 생활,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예배에 함께 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에 뿌리 내리면서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며 또 하늘에서의 면류관 상급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터치다운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